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인생의 항해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드립니다. 새끼를 품어주는 어미새처럼 우리를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며 오늘도 하늘문 열어주시어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비어있는 영혼, 갈급한 심령의 생명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악과 교만한 마음들을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성취교독은 33번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신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비으여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란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앞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주의 통치자 되시며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움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한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직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개봉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국민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의 곳간에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악한 세력, 악한 나라, 악한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그리워서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옥토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마다 말씀을 전할 때 생명 양식으로 각 가정이 배가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방송으로, 헌금으로, 안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종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생명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추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측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여 주관한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서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않으니라.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음악도 나의 자랑도 사실은 모두가 주님 것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음악도 나의 자랑도 사실은 모두가 주님 것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행한 것 없으나 내게 아름다운 사랑 주셨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 사실은 모두 주님의 것 그대로 나를 나되게 하셨으니 모두가 주님 주의 것 나의 자랑도 나의 생명도 사실은 모두 주님의 것 나의 자랑도 나의 생명도 사실은 모두 주님의 것 미국의 어떤 지역에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었는데 고속도로 중간 지역에 도로를 공사하는 일 때문에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차량들이 통행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회도로의 한 가운데 그 동네에 있는 말썽꾸러기 애들이 표지판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반대 방향으로. 그 우회하는 지역에 있던 어떤 마을 하나가 있었는데 그 마을로 밤중에 큰 덤프트럭과 모든 차량들이 그 마을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동네 사람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잘못된 표지판 때문에 그 동네가 온통 밤중에 교통 혼잡을 빚게 된 거지요. 경찰들이 와서 수습을 하고 나서야 다 끝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동네 애들이 장난을 친 거예요. 표지판을 잘못 세워놓으면 많은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도 잘못된 신앙이나 교리가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무질서하게 되고 혼돈을 경험하게 되고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가를 잘 확인하고 분별하고 물리쳐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목회했던 그 시절에 많은 교회들 속에 아마도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들이 들어와 성도를 미혹함으로 어려움을 겪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서 2장에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고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공교로운 얘기들, 그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재림의 신앙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현세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베드로서 2장에서 우리들에게 교회 생활에서 가져야 될 이단이나 잘못된 교회에 대한 분별력을 경고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사도 베드로의 교회론 10번째 설교를 본문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 기록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 이들은 이제 어떤 존재일까요? 이들의 출현에 대해서 1절에서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본문 베드로 후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역했던 초대교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민간 사회 속에서 일반 대중과 백성 속에서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혹세무민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인들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을 주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왜 이렇게 판을 치고 있을까요? 왜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원래 가짜들은 짝퉁이잖아요. 보통 명품만 짝퉁이 있습니다. 싸구려는 짝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돈이 안 돼요. 비싼 브랜드를 달고 짝퉁을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사요. 비싸니까 사는 겁니다. 값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름만, 브랜드만 그 물건이지 실제로는 짝퉁이에요. 싸구려 가짜입니다. 싸구려 가지고는 짝퉁을 만들진 않아요. 돈이 안 되잖아요. 만들 필요 없어요. 버버리라든가 티파니라든가 아르마니라든가 페르가모, 구찌, 샤넬 이런 수많은 제품들,
짝퉁이 많습니다. 가짜가 많아요. 왜? 진짜가 비싼 거니까, 고귀하니까 그게 생기는 겁니다. 위조 지폐도 마찬가지예요. 1달러짜리 위조 지폐는 별로 없습니다. 1,000원짜리 위조 지폐는 별로 없어요. 만들 필요 없어요. 왜? 값이 안 나가니까. 위조 지폐는 보통 50달러나 100달러짜리, 아니면 한국 돈으로 5만 원짜리를 만들어냅니다. 값이 있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위조로 만들어 값어치를 쳐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기독교는 유독 짝퉁들이 많을까요? 기독교처럼 많은 이단이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천주교? 심플합니다. 이슬람교도 심플합니다. 불교도 심플해요. 물론 그들 중에도 이단이나 분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많지는 않아요. 근데 왜 비록 이렇게 기독교들만, 교회들만 짝퉁이 많은 걸까요? 이단들이 많고 유독. 기독교가 진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들은 짝퉁을 만들어 봐야 돈이 안 돼요. 소득이 없어요. 원래 값이 나가는 고등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교나 사상, 이런 것들이 짝퉁이 많은 겁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그 말은 기독교의 진실성과 권위와 성경과 하나님 말씀의 authority, 그 값어치를 반증하는 거예요. 싸구려는 짝퉁이 없습니다. 왜 기독교 짝퉁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성경, 그리스도의 구속과 영생과 구원의 스토리들,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짝퉁이 많은 거예요. 베드로 때도 이 같은 짝퉁 기독교가 나와서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무질서하게 하고 혼돈을 야기시켰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요, 미혹하는 자들인데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요. 비밀스럽게. 1장 1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들은 주로 하는 게 뭐냐? 교회의 공동체 속으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들입니다. 가만이란 말로 영어 성경을 secretly, 아주 비밀스럽게 갖고 들어와요. 그리고 결국은 무너뜨리는 겁니다. 잘못된 사상 하나, 아이디어 하나, 잘못된 기독교 교리 하나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조용히 들어와서 침식해요, 교회를. 이게 이단의 특색입니다. 트로이의 목마를 알고 계시죠? BC 12세기경 그리스와 트로이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10년 동안 밀고 당기는 게임이 계속돼요. 그리스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 트로이를 공격을 하는데 10년 전쟁에 지쳤습니다. 보급도 많이 떨어지고 체력은 고갈되고. 그래서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장수가 아이디어를 내요. 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목마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 군인들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트로이 성문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시논이라고 하는 스파이를 시켜서 트로이 성 안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이 목마는 아테나 여신을 위한 특별한 제물이다. 아테나 여신은 트로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리고 이 트로이의 목마를 가진 사람이 전쟁에 승리한다 라는 소문을 퍼뜨려요. 그게 파다하게 트로이 안에 번지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이 트로이의 목마를 성 안으로 갖고 들어와요. 이상하게 생긴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밤중에 목마에 들어있던 군인들이 다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초롱성 같은 트로이 성의 대문을 열고 밤중에 그리스도인이 들어와 트로이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상한 거 조심해야 돼요. 목마처럼 생긴 거, 수상한 거, 호기심 있는 거. 그거 성 안에 들어오면 트로이가 멸망된 것처럼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호기심 있는 거, 이상하게 생긴 거, 뭔가 괜찮아 보이는 거, 매력 있는 거, 그거 수상한 겁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독버섯들이 화려해요. 색깔이 휘황찬란합니다. 빨갛고 노랗고 휘황찬란한 것들 다 독버섯들이잖아요. 진짜 버섯들은 색깔이 자연스러워요. 흑빛 나고 하얗고 울긋불긋한, 이거 독버섯들이에요. 매력 있죠. 그럼 먹으면 죽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이게 조용히 교회 안에 들어와요. 트로이 목마처럼. 이게 교회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가만히 이단을 끌어들인 자들, 이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라고 베드로가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의 특색이 있습니다. 치사율은 낮아요. 다른 어떤 바이러스에 비해서. 중세 때 이후로 있었던 패스트, 흑사병은 치사율이 거의 50%입니다. 둘에 하나가 죽어요. 이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전염력이 너무 빨라요. 대구 경북에서 시작되었던 그 바이러스 전염 속도가 1이라면 이태원 클럽 이후로 번져진 이 바이러스는 6배에서 10배라고 하는 거죠. 전염 속도가 무서운 속도로 번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색이 뭐냐? 무증상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병이 지나갔을지 몰라요. 이단이 그래요. 처음에는 무증상입니다. 조용해요. 그러나 감염 속도가 빠릅니다. 금세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게 사단의 장난입니다.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의 행태는 어떤 것일까요? 3가지로 보여줍니다. 3가지. 자,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1절 하반절. 자기들을 사신,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추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 본문이 보여줍니다. 먼저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을 부인해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바른 이해.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크리스톨로지, 기독론이 중요합니다. 똑바로 알아야 돼, 그리스도 예수를. 이 그리스도 예수는 이 본문에 보면 자기들을 사신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시고 구속하셨어요. 근데 그 주님을 부인한다는 거죠. 기독교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리스도를 잘못 가르칩니다. 여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진 않아요. 피조물로 봅니다. 천사 중에 하나. 고등 피조물. 인간입니다. 그리스도에서는. 능력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고대 신학의 하나인 영주주의란 이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피조물의 하나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반격입니다.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 믿게 되면 이렇게 빠지게 되고 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기독론이 분명히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자기들을 사신 주님이세요.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구속의 주님. 여기 우리 모든 구원과 우리 믿음과 교회의 기초가 서 있는 겁니다. 이걸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의 능력, 구원, 구속, 십자가, 보혈 받지 않습니다. 이 같은 많은 잘못된 교리들 뿌리에는 그들에게는 다른 성경이 또 따로 있어요. 우리는 66권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규범입니다. 최고의 헌법이요, 우주 최고의 법전입니다. 모든 결정권이 거기 달린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성경이 따로 있어요. 몰몬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그들의 교리서와 그들이 갖고 있던 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통일교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그들의 다른 책이 있어요. 그게 교리서예요. 그게 그들의 성경이에요. 이만의 신천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단들이나 잘못된 종교의 특색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이외에 다른 권위를 또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와 어소리티를 반감시키거나 아예 밑으로 놔두게 되는 거죠. 기독교 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들의 특색, 주님을 부인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의 구속 무시합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의 행태. 이들은 호색한다는 겁니다. 호색한다는 겁니다. 호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를 회방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호색이 뭡니까? 색을 좋아하는 것인데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아셀가이오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은 방탕한다, 음탕하다, 외설적이다, 그리고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이단들은, 거짓교를 가진 사람들은 아셀가이오스, 혐오스러운 음탕과 잘못된 삶에 빠져들어갑니다. 거의 모든 이단들이 음탕과 음란과 방탕과 혐오스러운 것에 다 연루가 되어 있어요. 통일교라든가 정명석이라든가 이만이라든가 다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박태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기독교들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무너뜨려요. 덕이 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과 정통을 구별을 못합니다. 다 한 통속으로 여기는 거죠. 이만희의 신천지, 기독교 하나로 봅니다. 한 주류로, 한 뿌리로, 그냥 가지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간 어떤 가지로 생각하는 거죠. 한 통속으로 봐요. 진리의 도를 회방시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을 방탕으로 이끌어갑니다. 혐오스러운 일들을 합니다. 비윤리적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행태는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를 취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들은 목양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양자들은 영혼을 돌봐요.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세워줍니다. 붙들어줍니다. 이 사람들은 영혼을 이용합니다. 사람을 이용해 먹어요. 장사 수단이에요. 자기 탐심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익을 얻기 위한 거죠. 뭔가 그들이 갖고 있는 탐심을 채우기 위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유사 기독교를 만들어내고. 그들의 목적은 이문입니다. 이득입니다. 장사로 가는 게 결국은요. 통일교 보세요. 장사꾼이 됐잖아요. 문선명은 죽었어요. 아들들이 재산 분할해서 서로 싸우고 있고 기업을 지금 만들어 갑니다. 박태선의 신앙촌. 자기 재산 다 팔아 그들의 아파트와 집에 들어오게 만들어요. 못 빠져나가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요. 물건 만들어내고 거기서 일을 시키고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결국 그리로 갑니다. 모든 이단들의 특색과 잘못된 교리의 결론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베드로 때랑 똑같습니다. 주님을 부인합니다. 호색합니다. 탐심을 채우고 이득을 취합니다. 이 같은 잘못된 거짓된 선지자와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많은 사람이 빠져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같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의 심판은 옛날부터 지체되지 않고 저희들의 멸망은 이미 예고된 겁니다. 멸망이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조용하신 것 같죠? 주무시는 것 같죠?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늦는 법이 없어요. 급속한 멸망과 급속한 저들의 심판이 떨어지게 될 것임을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멜 지역의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 다윗 임금을 모욕하고 그를 비난하고 업수여기고 그를 멸시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이 치셔서 온몸이 돌처럼 굳어 뻣뻣하게 굳어서 죽게 돼요. 하나님이 치심으로 갑자기 죽게 된 겁니다. 급격한 악인의 멸망입니다. 에스더서를 보세요. 유대 종족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집단 대학살하려고 하는 아말렉 족속의 대명사인 하만이 불임절을 택하여 왕의 도장을 찍어 모든 유대인 종족들 죽이려고 했던 그 당사자예요. 모르드게 유대인의 존경받는 사람을 장때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그 장본인이 모르드게가 달리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아말렉 족속과 유대의 적들은 불임절을 당하여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악인들의 심판은 급속히 오게 되는 겁니다. 승승장구하고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고 쾌락을 즐기고 모든 게 잘 나간다고 착각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잠을 자는 게 아닙니다. 지체된 게 아니에요. 급속하게 빠르게 다가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통속임을 이 본문이 정확히 보여줍니다. 이들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들 뒤에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력들, 불순종의 아들 속에 역사하는 영들, 악의 영들, 하늘의 영들. 이들의 종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전부 다 타락한 천사들,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이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용서 제한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같은 통속이에요. 전부 다 같은 악의 덩어리들이, 같은 어둠의 덩어리들이에요. 같은
그런 종류들이에요.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같은 덩어리들이에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타락한 천사들, 악의 영들, 같은 부류들이에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 안에는 악의 영이 들어가 그들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눈이 뒤집히고 성경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부정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 통속이 또 있어요. 불의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 노아 때, 아브람과 롯 때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 경우를 통하여 역사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불의한 자들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5절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때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먼저 노아 때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로 이 땅에 떨어집니다. 온 지구촌에 노아와 8가족만 살아요. 왜 떨어집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우상숭배의 땅, 동성연애의 땅, 음란한 땅, 위로부터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 죄가 되게 하십니다. 후세 본을 보이신 거예요. 죄의 대가라고. 살아난 것은 롯과 2딸 뿐이었다는 거죠. 역사가 보여줍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려고 어두운 무적행이 들어가 있다.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역사를 봐라. 노아 때 불경건한 자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다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다 같은 통속이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 타락한 천사들, 불의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 다 한 통속으로 하나님의 급격한 심판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멸망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으로 집중됩니다. 계시록 19장 20장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악의 트리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먼저 짐승이 있습니다. 비스트라고 합니다. 이 짐승은 마지막 때의 괴물인데 믿는 기독교도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폭력자입니다. 폭군입니다.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기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false prophet. 기적을 일으키고 혹센부민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비스트,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악마, 마귀, 사탄, 옛뱀, 용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악의 트리오입니다. 짐승, 거짓 선지자, 마귀.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과 유황불에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무적행, 밑이 없는 깽이에요. 밑이 없는 큰 구덩이에요. bottomless
핏입니다. 거기 집어넣어요. 열쇠로 가둬버려요. 아예 그냥 못 나오게. 그때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끝날 때 열쇠를 열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옛뱀이 튀어나옵니다. 마귀가. 일정한 기간 동안 기승을 부리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이 악마, 이 마귀, 이 사탄, 옛뱀, 용도 결국은 먼저 들어가 있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같이 한꺼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건치 않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들어가는 그 유황불이 또 거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거기 들어갑니까? 불과 유황불에. 거짓 선지자, 짐승, 마귀, 경건치 않은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 이단들 한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릴 수를 알고 성도들은 교회 생활할 때 이 같은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같은 통속이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악의 영들과 그 천사들과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같은 통속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경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번에 이만희의 신천지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 받았어요. 카밍아웃 됐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그들의 실체가,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그 독재와 그들의 잘못된 비윤리성이 다 오픈됐습니다. 대구 경북 사태를 통해서. 얼마나 교회를 괴롭게 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천지 때문에 무너진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심판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를 통해 그들을 하면 정화시킨 거예요. 한번 큰 심판 더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작은 심판이 떨어진 겁니다. 이번에 펀치를 맞은 거예요. 그러고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작은 심판들이에요. 더 큰 심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짐승도 들어가고 거짓 선지자 들어가고 마귀도 들어가고 경건치 않은 자 들어가고 이단이 들어가는 그 마지막 심판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한 가지 마음으로 바르게 예수 믿고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트로이 목마처럼 수상한 것, 호기심 있는 것, 멋진 것, 매력 있는 것, 우리를 끄는 것, 화려한 것, 그 악마의 수법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미혹되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원래 진리는 평범해 보이는 거예요. 소박해 보이는 거예요. 화려하거나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서 있는 건축물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로 믿는 것, 바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임을 여러분 아시고 이단에 미혹되지 말고 참된 성경과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신앙의 사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베드로 때도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면서 가만히 들어와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호색하며 이를 취하며 성도들의 영혼을 착취하며 했습니다. 저희들 조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바른 그리스도의 믿음에 서서 성경 위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성도, 든든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현혹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만 붙들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 서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말씀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392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죄의 권세 이기네. 싸움이 크게 벌어질 때 주내로 이기네. 늘 깨어기도 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내로 거듭나는 최후의 승리 얻겠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죄악 세상 이기네. 의심한 시험 닥쳐와도 쉽게 물리치겠네. 늘 깨어기도 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내로 거듭나는 최후의 승리 얻겠네. 예수의 피로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었네. 내 맘은 하나님의 성녀 나는 자유 얻었네. 늘 깨어기도 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내로 거듭나는 최후의 승리 얻겠네. 싸움이 맹렬해질 때에 낙심하기 쉬우나 어둠 밤 즉시 물러가고 밝은 아침 오리라. 늘 깨어기도 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내로 거듭나는 최후의 승리 얻겠네.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원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이거나 각 가정 처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높임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소금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비롯한 예물들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현장에 드린 예물도 있고 인터넷으로 계좌통에 드린 예물도 있고 방문에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드리든 주님 재단에 함께 바치오니 흠양하시고 성도들의 삶에 저들의 손길에 펼치는 모든 일에 큰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내리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또 현장에 오신 분들 같이 옆에 분들과 같이 주일 아침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자꾸 이제 정부 시책이 바뀌니까 교회도 거기 따라서 이제 가야 됩니다. 늦지막하게 이제 시책이 발표가 돼서 원래 교회는 예배 촬영을 위한 20명까지만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그렇게 송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조금 이제 우리 교계하고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약간 완화가 돼서 매 예배 시간에 300명 이상 되는 예배당 갖고 있는 교회는 50명이면 49명까지, 그리고 같은 큰 예배당 안에 홀이 200석 이상 되는 데가 있는 데는 20명까지, 150석 이상 되는 데는 또 20석까지 해가지고 총 예배당 안에서 8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본당에 49명 꽉 차셨고요. 여기 채우지 못한 나머지 분들은 지금 중예배실하고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어제도 연락을 드렸더니 중예배실이나 아니면 식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드리기 낫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 그렇게 본당에 오는 들 빼고는 그렇게 많이 못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나 일단 교회 와서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에서 하는 것 좀 달라요, 차이가.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89명입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1부 89명, 2부 89명, 3부 89명 그렇게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비대면 온라인이죠. 기본적으로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예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는 7시 반, 9시 반, 11시 반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오후 1시 반에 청년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빨리 좀 완화가 되면 좋겠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어야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니까 다 힘을 써야 될 줄 알고 여러분께 스스로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방역에 힘을 써주시고 가는 거 조심하시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가장 큰 슈퍼 전파자가 담임 목사하고 교육자들이에요. 위험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들 안에 그런 위험이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많이 기도하고 엎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오전에 3번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장은 제한된 인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부는 주로 항전직 중심으로, 2부는 1교구, 3부는 2교구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4부 예배 시간은 우리 청년들 중심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그래도 하시는 분께서 그 시간대 오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2부, 3부에 좀 많이 신청하셔서 현장에 와서 예배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한 분이라도 오면 좋지요. 더 가까이 가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집에서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예배 들은 분들께서도 꼭 복장이라든가 방 청소라든가 다 갖추시고 예배 동참해 주시기를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도 9시까지 주일날 9시까지 온라인에 우리 유튜브 상에다가 동영상을 올려놓으면은 시간을 나름대로 정하셔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예배 관련된 행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의 앞에 나간 주보는 정부 시책이 나오기 전 주보기 때문에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문자가 우선입니다. 토요일날 그게 최종적인 결론이니까 문자를 잘 보셔야 돼요. 토요일날 받으시는 거. 거기에 의해서 예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보에 나오는 거 조금 한 발 늦은 겁니다. 어떤 데 맞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주보를 먼저 참고하는 거 좋지만 그러나 문자가 우선임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계속 은행 계좌를 통해서 드려주시거나 교회 방문해서 드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교단 총회를 온라인으로 합니다. 전국의 총대가 1,500명쯤 되는데 37군데로 나눠줘서 우리 회의를, 화상회의를 해요. 50명 이상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보통 50명 안쪽으로 여러 노회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1시부터 5시까지 딱 4시간만 회의를 합니다.
부천에서 모입니다. 저하고 5번을 장는 같이 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잘 진행되도록. 그 다음에 추석절 가정예배 순서지는 다음 주일날 나눠드리겠습니다. 잘 활용해서 우리 추석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임 목사 가을 대신방이 시작이 돼서 지금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고 있는데 짧은 시간 방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문은 열어주세요. 여러분 아예 대문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문은 열고 현관 앞에서 아주 짤막하게 신발을 벗지 않고 그렇게 한 5분에서 3분에서 5분 정도까지만 합니다. 새 가족 빼고는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잠시 들러갑니다. 어떤 분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집에 안 들어오시느냐고. 예, 안 들어가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할 테니까 그렇게들 하시고 신방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소식은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여전도의 총선 이번 토요일날 에스더 드보라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곽규정 선교사님 코트디부아르, 이게 아이보리 코스트란 나라죠. 우리나라 남북한의 땅보다 1.5배 정도 되는 그런 땅인데, 불란서 식민지였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데 잠시 들어오셔서 자가격리를 마치고 우리에게 잠깐 들으셨습니다. 선교사님들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사하신 가정들 여러 가정 계시네요. 보니까 위에서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요만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 드렸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라든가 다른 것들을 잘 보시고 참고하셔서 여러분 섬기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금주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현 집사님, 예수 이름으로. 먼저 1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아주 전통적인 복음송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지라.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우리 2절 3절은 우리가 소박하게 박수치면서, 너무 또 찬송 크게 하지 마세요. 침 튀기니까 이렇게 조금 조용하게 하면서 우리 박수하면서 2절 3절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조금 빠른 템포로 부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인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한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로 하나님 궁유를 베풀어 주시사 이 땅에서, 지구촌에서 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잘 치료되고 백신 개발도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잠시 우리 드리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길이 용납하시고
성내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져지 아니하시고 길이 용납하시는 주님의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자비 베풀어 주시사 이 땅에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궁휼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약한 자들에게 강함을, 병든 자에게 취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궁휼로 내려와 주옵소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살게 하시고 경성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개인의 삶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민족과 국가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 죄악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버리시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납하심을 바라보고 늘 저희는 설 수밖에 없습니다. 무력한 저희들은 너무나 무력합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이 나라 이민족 교회 위에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유를 아니면 저희가 설 수 없사오니, 저희가 잘못하였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치료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우리들에게 가까이 와 있는 바이러스의 위협들이 사라지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궁일 없이는 제가 설 수 없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다가와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소생시켜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삶의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궁일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지체들과 함께 우리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예배 끝나면 우리 장로님들 잠깐 목양실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5장 1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들 작은 은야 모든 원수의 호사도 아무 의심 없도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며 교회 보호자가 되시며 교회 양육자가 되시며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새 힘 주시고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와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여기저기 흩어져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 실시간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흩어진 개봉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